한 1년 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소식들을 가끔 듣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아마 거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참일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그 땅 가운데 헌신하고 그 땅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자, 항상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일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됨이 큰 기쁨이고 또 찬양 시간에 큰 감동 받게 돼서 더 기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에서 미얀마 땅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그것도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미얀마 땅이 제가 미얀마에서 지금 사역한 거는 22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어요. 그 인류사에서 세 번째로 큰 그 태풍도 미얀마 땅에서 와가지고 겪어봤고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전, 미얀마 내전이 발생을 했고 그 내전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 했는데 여전히 내전은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그 사진 잠깐 볼까요? 이건 이제 가장 최근의 사진이에요. 엊그제 일어난 일인데요. 폭격을 해가지고 학교에 폭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20명가량 죽고 교사도 2명 죽고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큰 슬픔이 있고 또 이런 전쟁의 소식들은 매일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올해 또 지진까지 났어요. 지진까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방금 전에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목사가 제 제자 목사인데 이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의 사모죠. 사모의 모교예요. 결혼식을 올렸던 저도 이제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지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후원금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그 이제 성도들 가정들의 쌀을 좀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량 나누는 사역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저렇게 식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이것은 이제 교회들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 곳에 15곳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영성 수련원 사역인데요. 이 사역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그리고 우리 예일교에서도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크게 도움되고 있는데 우물 파주기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충제라든가 여자 아이들 그 위생용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바나나 학교, 제가 시작한 바나나 학교 사역의 교사들 모임이에요. 교사들이고요. 작년에도 소개했었죠. 이 칼빈의 신앙 안내서 이 책자를 1000권 넘게 또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미얀마의 그 젊은이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렇게 군 징집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징집 당할 때 이제 전투지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피해 가요. 다른 나라로 많이 피신을 합니다. 가장 많이 피신한 나라가 옆에 있는 그 태국으로 많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망가져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일할 곳을 찾아서 태국으로 많이 도망을 합니다. 방금 전에 사진이 그 사람들 많이 있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그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이제 일하러 가거나 도망을 갔는데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혀요, 저렇게. 잡혀서 미얀마로 다시 호송되는 그런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송되면 다 군대에 끌려가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미얀마 노동자들이라든가 저렇게 이주민들이 태국 땅에 수백만 명 있어요. 수백만 명이 있어서 그 젊은이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하기도 하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고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 또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가 있는데 역시나 천대를 받죠. 가난한 사람,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서 환영받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저 태국 땅에 가서 리서치를 좀 했어요. 저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될까? 물론 이 고민을 한 것은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2년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저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있는 곳, 편한 곳,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머물러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역을 하려고 나서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2년 가량. 근데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저 태국 땅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도 같이 찬양하면서 더 깊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태국 땅에서 역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선교 보고 드릴 때마다 많이
간증한 내용인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땅에 가서 예배자로 서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미얀마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미얀마 땅에서 고통당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저들에게, 혹은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예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 땅에 갔는데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이곳이 이제 아주 좋은 곳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태국의 그 방콕에 있는 인터내셔널 푸릇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한국에도 쇼핑몰 같은 데 가보시면 슈퍼에도 그렇고 망고 팔잖아요. 4개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 망고, 한국에도 망고 팔잖아요. 그게 대부분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데, 저 마켓에 가보면 망고 하나에 5밭, 10밭, 15밭, 20밭 사이즈에 따라서 그 가격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이제 그게 4개에 10,000원으로 변하는데, 저렇게 이제 그 태국 북쪽에서 농사 진 그 과일들이, 농산물들이 방콕으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방콕으로 몰려오는 그 큰 마켓이에요. 굉장히 큰 마켓이, 여러분 돈무안 공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바나품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태국에 있던 국제 공항이에요. 지금도 그 돈무안 공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돈무안 공항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큰 시장들이에요. 저렇게 큰 규모의 시장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만들어진 농산물들이 이곳에 집결됐다가 방콕으로 혹은 외국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 노동자들, 굉장히 많은 그 짐들이 오는 거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굉장히 많은 짐들이 오잖아요. 이 짐들을 다 누가 처리할까요? 다 누가 지어 나르고 다 누가 운반을 할까요?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장 가면은 태국말 저 몰라요. 태국 아직 공부를 안 해서 태국말 모르는데, 제가 시장 가면은 미얀마 말로 물건 살 수 있고요. 또 식당 가도 미얀마 말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큰 그 백화점에 가도 점원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저 태국 땅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뽀까인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미얀마 사람들이고, 저 뒤에 저 물건 나르는 그 옷을 입은 사람들 다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 크리스찬도 있어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양곤하고 방콕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곳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골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서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그 결과가 지금은 이제 뭐 집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예전에는 학교에 가가지고 합격자 명단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대학 입시를 보면 대학 합격자 명단을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찾아봐야 되죠. 내 이름이 저기 있나 없나. 거기에 있으면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기쁜 발걸음이 될 거잖아요.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가는 그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가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기뻐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뻐할 만한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한국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나오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미얀마는 지금 하루에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들어옵니다. 미얀마에서 그렇게 전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도 전기가 안 나가고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외적인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또 이것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외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전쟁 중에서도, 홍수와 지진 가운데서도, 혹은 경제적인, 혹은 이웃과의 불화 가운데서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원의 능력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변화합니까? 변화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찾는다면, 갖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증거하면 그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넘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받는 존재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힘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능력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때,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고백인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또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올 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하고서 가실 수 있겠다고, 선교지에.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어떤 대통령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큰 유익도 못 주는데 만나보기도 힘들어요. 한데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만나기도 쉽습니다. 쉬지 않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게 문제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 그 구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맺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명의 노래. 하나님께서 저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같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져요. 전쟁이 멈출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져야 전쟁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전쟁 상태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장,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분노가 남아있다면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뺏고 빼앗으려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라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부르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시기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도록,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신이 변화되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은 담대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이웃에게 전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희망을, 그 빛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그 태국 땅에서, 낯선 자의 땅에서 몸뚱아리 하나로 힘든 노동을 하고 천대와 또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불안을 견뎌가야 하는 그 이주민들 혹은 난민들, 노동자의 삶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얀마 땅에 처음 갔을 때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이제 한 분이,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말로 적어주더라고요. 한국말로 뭘 적어줬냐면 미얀마 말을 적어준 거예요. 아캉실라 벨라올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방이 있습니까? 얼마예요? 그거 딱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때 우기철이었는데 이제 그 우산을 들고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갖고 둘이 쓰고 빈방을 찾으러 다녔어요. 아칸실라.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말로 물어보긴 했고 그 사람들이 미얀마 말로 대답을 했는데 뭔 말인지 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방을 임대할 돈이라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그 선교 사역을 떠났다고 기도해주는 후원자들이라도 있었고 그래도 믿는 구석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얀마 노동자들, 태국 땅에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위안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참 너무 불쌍하고 암울하고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친구 선교사하고 이 친구 선교사가 그 태국의 방콕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그 선교사는 전도에 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어떤 때는 경우에 안 맞는, 경우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전도지 돌리는 사람인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옆에 청년들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얀마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 그 선교사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전도지 주면서 미얀마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반응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얀마 말 하던 미얀마 청년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아마 불법으로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미얀마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사색이 돼서 일어나서 저만치 가더라고요. 그거 볼 때 그 미얀마 땅에 있는 태국 땅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그 심적인 불안감이 얼마나 큰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왔구나. 지금까지는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지금까지는 제가 머물고자 하던 곳에 또 미얀마 땅에도 얼마나 사역이 많아요. 미얀마 땅에도 이렇게 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핑계들을 더 이상 댈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태국 땅에서도 미얀마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 있도록,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소리가 없던 그곳에서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선교사가 태국 땅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